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1쪽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는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1년 주일이 1년 중에 52번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53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제 4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매년 연초에는 새로운 계획을 삼고 그 계획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꿈꿔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쯤 되돌아보면 내가 연초에 했던 계획이 지금 과연 얼마만큼 진행되거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분은 만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후회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부정적인 후회의 삶보다는 긍정적인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보시는 사람, 주님이 지켜보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오늘은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그가 느꼈던 모든 그 기록에 대한 것들, 이 사건에 대한 것들, 본인이 보았던 것에 대한 증거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이 다른 성경 내용하고는 달리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보다 보면 어떤 성경이 까만 글씨로 나오다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빨간 글씨로 된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빨간 글씨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보면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편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네 교회에다가 주어진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던, 입지 조건이 좋아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던 도시예요. 즉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물이 이 도시를 통해서
일단 바다에서 건너와서 이 도시에 모여서 이 도시에서 육지로 퍼져나가는 아주 그런 항구 도시와 같았던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겠죠. 돈이 많다 보니까 물질적 환산, 그리고 어떤 그 가치 수단,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뭐 가치 수단이라고 매기는 것은 결국은 화폐라는 돈인데, 이 돈이 풍족하다 보니까요, 뭐라 그럴까, 삶이 풍족하면 나태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모든 걸 돈으로 다 부릴. 원래 안 그러면 내가 농사를 져야 되고, 내가 소출을 걷어서 내가 탈곡을 해야 되고, 그 곡식을 팔아서 뭐 필요한 거 쓰고 일부는 내가 먹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일할 필요가 없죠. 돈을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통용되었던 그 화폐의 수단이 문화적으로 첨단을 걷는 바로 이 지역을 통해서,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자의 도시답게 사람들은 흘러넘치는 물질을 수단으로 인해 그 부도덕해지기 시작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뭐 딴짓할 이유가 없잖아요. 풍족하니까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남는 시간을 통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쾌락주의가 극성을 부렸고, 그러므로 인해 점점 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 4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행위를 아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곧 죽은 자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교회를 향해 진단을 내리셨어요. 여기서 죽은 자란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 목숨이 끊어져서 땅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빠르게 다가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의 길로 내가 가기 때문에 곧 죽어갈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교회의 이름을 가졌고 교회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그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또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잘 말하죠, 교인만 다니는 교회, 즉 껍데기만 남은 교회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교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점 죽음의 길로 더 다가가고 있는 그런 능력 없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교회, 이 교회를 바로 4대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이 교회는 원래 4가지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 행위, 그들이 행했던 그 4가지의 행위가 다름이 아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흐르고 보혈의 피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더 간다라고, 그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은커녕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생명력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보단 교회의 형식,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시설을 자랑한다든가, 교회의 건물을 자랑한다든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을 자랑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의 담임 목사의 학력을 자랑한다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 왜? 교회의 정작,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인데 정작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그러니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무리 많이 믿음이 있다고 해봤자 죽어가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즉 공명주의라고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론만 무성하고 지식적인 학식만 무성하고 성경의 논리적인 뭐 어떤 신학적 지식, 그런 것만 무성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본주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인본주의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이제 나 먹고 살만하니까 예전에 과거는 잊어버리고 나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쌀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옷 주세요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하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더더덜더 말고 이대로만 유지해 주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지금에 만족하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그 안일주의에 빠져버렸던,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4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이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노래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4대 교회는 4대의 도시는 아름답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이단의 도전적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 평안한 교회였기 때문에, 안에 분쟁이 없기 때문에. 이 풍요와 평안이 도리어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버렸다는 겁니다.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뭔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왜 내가 믿기만 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것은 사단이 주는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템테이션입니다. 완성을 이루어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 사탄이 주는 시험은 나를 끌어내리고 실망하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끔 하는. 왜? 그렇지 않으면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내 삶에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평안할 때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테스트가 올 일이 없잖아요. 얘는 내가 고통을 안 주고 환난을 안 줘도, 그래도 내가 훈련을 안 시켜도 그 훈련이 다 끝나서 이제는 열심히 나를 의지하고 잘 따라오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렇게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인생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 1기생, 2기생의 훈련이 다 끝났죠? 네, 축하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 좁은 방에 앉아서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평신도를 지도자로 양육하는 그 제자 훈련을 계획했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로 2기생까지 총 4명의 수료생이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 교인이 다 수료를 했습니다. 1년, 아니 10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생들이 우리 더뉴스 모험교회에 남아서 계속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요, 우리 교회 출신의 제자 훈련생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남아서 많은 사역들을 능히 충실히 감당하는 충성된 임직자,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네, 다시요. 큰 임직자, 축복자, 또 중직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4명의 성도는 어떻게 보면요, 사람적인 숫자로 따지면 1, 2, 3, 4 4명, 뭐 10손가락도 안 되는 4명,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늘 그 소수의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사람, 그 4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불과 몇 사람, 심지어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교회도
원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 중에 몇몇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 4명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이 몇 명은 헬라어로 올리가 오노마타. 올리가 오노마타. 일본말 같기도 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주님이 보시는 사람. 올리가 오노마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라 지식적이 많고 능력이 많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이름과 인격은 물론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를 워낙에 많이 지켜봤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속 보시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보시겠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버스를 학교 가는데 사모님 죄송합니다.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갈 때요. 여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똑같이 탔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정말 예뻐요. 그러니 그 여학생이 타는 시간, 학교는 물론 다릅니다만 그 시간에 맞춰가느라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 차 시간을 나가는 시간을 일부러 맞춰서 버스를 타요. 그런데 버스를 타면 말도 한번 못 건네보고 뭐 의자 가방도 좀 맡겨보고 그러지도 한 번도 그려보지도 못했어요. 대화 한 번 못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 학생은 앞으로 가고 나는 버스 뒤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버스 손잡이 잡고 서서는 계속 이러고 쳐다봤다가 이러고 또 앞에 봤다가 이렇게. 왜 봅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관심이. 무슨 관심? 그냥 이쁘니까 본 거예요. 뭐 사귀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죄송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뭔가 내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도 역시 그 사람을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 긍휼의 관심, 애증의 관심, 사랑의 관심, 또는 축복의 관심, 치유의 관심, 회복의 관심. 어떤 소원을 정말 귀찮도록 쫓아다니면서 우리 강아지가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2층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다 못 놔둬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올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학원 가서 일을 할 때는 띵동 갔다 올게 그래요. 띵동 띵동 거린다고. 그러면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쫓아와서 두 앞발로 다리를 탁 붙들어요. 못 나가게. 왜? 뭐 간식이라도 하나 주고 가지 그냥 가냐?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간식을 하나 주면 그거 먹을 때 문 싹 닫고 나옵니다. 그 깜깜한 방에서 뭐 보일러도 안 되고 얼마나 차가워요. 근데 이런 바닥에서 하루 종일 있으려면 본인도 심심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갈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뭔가 하나 주고 달래놓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한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세요. 네, 왜 안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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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없지만 난 이거 꼭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이게 진짜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겠지만 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이러고 얼마나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졸라대면.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응답될 때까지. 조르세요. 조르세요. 계속 조르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꼭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자, 우리 가람이가 그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난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 교회 음악가죠? 교회 음악가에 붙였는데 수시에 붙였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수석으로 붙여서 등록금을 되돌려 주셨어요.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사람,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이름과 인격은 물론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몇몇, 여러분이 그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시간씩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공부하고 났더니 너 나 알아봐네. 이제 알려고 했네. 알고 있네. 너 나 아니까 나도 이제 너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왜? 축복을 주시려고.
원하는 걸 들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 있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즉 사대 도시의 세력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세상 가운데 발 빠져 있지 아니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요? 하얀 옷, 흰 옷을 입는다고. 우리 오늘 이 선생님도 흰 옷을 입고 오셨는데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럼 나는 더럽힌 자?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으로 보는 흰 옷과 검은 옷은 색상이 옷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옷은 죄악의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 그러니 오늘 예배 전에 유나가 저한테 그래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나도 그거 받고 싶어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이게 유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간직하고 또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세 번째. 즉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은 자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런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분이 있는데 그 백 놔두고 어딜 가서 내가 문기적거리고 비비겠습니까? 최고의 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투표해갖고 뽑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이 지나만 가도 괜히 그 추운데 길가에서 가고 손 한번 흔들어보고 그 대통령하고 눈 한번 마주 보려고 몇 시간을 줄 서가지고 그 카메라 들고 앉아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 권력자니까. 근데 대통령보다도 더한 권력자가 바로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등짝 비비는 것뿐만 아니라 엉덩짝까지도 가서 주님 앞에 비벼대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딸이 아빠에게 막 팔 매달리고 다리 붙들고 그래가면서 용돈 타는 것처럼 해보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허락 안 하시나? 자, 네 번째, 마침내 흠없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 흠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태어나자마자 애기 얼마나 깨끗하고 예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애기에게 흠집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탯줄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배꼽이라는 흠집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이가 흠집이 있어요. 근데 자라다가 어디 저기 쿵 하다가 머리도 깨지고 손가락도 부러져 보고 다리도 한 번씩 부러져 보고 이렇게 성장을 해요. 어른이 되고 나면 자, 육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디 한 번쯤은 다 다쳐보죠. 그래서 흠 없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육체적인 것을 말한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흠집이 아니라 영적인 흠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다섯 번째,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명책이 바로 명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 가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명부가 무슨 명부인지 아세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된, 죄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를 그 기록된 이름책을 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부에 기록된 이름이 죄값을 치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는 그 명부 앞에 가서 복을 좀 받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좀 해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믿는 자가 죽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명부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지요. 우린 살아생전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입성 기록이 돼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명복을 빕니다라고 기독교인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천국 갈 사람한테 천국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국 계단 타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천사 손잡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여기 식구들이 앉아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가던 사람 다시 염라대왕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한테 인사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이 빕니다라는 말 이제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들이 가득했던 그 사대 교회 안에서 그 시체들을 넘어서 마침내 생명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요, 조금 더 앞서 나아가서는 흰 옷 입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믿음은요, 1대1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목사님의 관계가 아니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교제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끼리는 친하게 지내잖아요. 행복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개별적인 만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목사한테 이야기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교회 나왔고 먼저 제자교육 끝났고 그래서 내가 훈련돼서 직분자가 되었을 때 세신자들을 잘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급 완장이 돼서 계급장이 돼가지고 나 집사니까, 나 권사니까, 장로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처음 오신 분들을 섬기고 그들 손도 좀 따뜻이 잡아주고, 오늘처럼 추운 날 걸어오시고 나면 손 차갑잖아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손 좀 녹이세요. 계속 손 붙들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 감정, 그 따스한 손의 온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로 이들이 사대교회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요, 자랑거리요, 소망이요, 교회의 참된 일이요, 또 보배들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 그 4명의 수료자들처럼요. 교회마다 자랑거리가 많죠. 우리 교회는 뭐 몇억 원짜리 파이프홀이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20층짜리 건물 없어요. 우리는 외벽이 완전히 유리로 돼서 휘황찬란한 그런 멋진 건물도 없습니다. 뭐 박사학위 받은 목사 없어요. 몇 천만 원짜리 음향 영상 장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성도 있습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목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바로 이렇게 수많은 성가대의 천사와 같은 찬양들, 또 많은 신자들, 넓은 땅, 또 시설, 많은 넓은 주차장, 재산과 지위를 자랑하는 직분자들,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랑은 그 사대 교회의 능력이나 재정이나 어떤 부유함이 아니나 자랑이나 힘이 아니라 4절에 기록되었던 불과 그 몇 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의 사람들, 면류관 같은 자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확실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그루터기로 남겨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의 그 행위를 가진 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곳, 범죄자들이 집단이었죠. 그곳에도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범죄자들끼리 죄짓고 살았던 그 마을에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거기도 몇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두아디라라는 그 교회,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훌륭한 신앙과 행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의 생활을 했던 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사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음을 볼 때 주님은 그 많은 교회들, 지금 여러 군데의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 가운데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교회 몇 명의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유지가 되었고 그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큰 교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있어야 되고 많은 돈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하는 헌금, 그들이 내는 주 11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도 유지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결코 각 교회의 전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각각 교회의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몇 명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셨고 축복하셨고 은혜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불특정 다수를 주목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올리가 오노마타, 즉 몇 명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더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루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루심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교인 주일 성수 운동의 그루터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11조 생활의 삶이 신조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전 교인이 크든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는 그 11조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물질이겠지만 물질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11조, 시간의 11조, 삶의 11조, 생명의 11조, 은혜의 11조, 감사의 11조를 꼭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매사가 감사가 넘쳐날 줄 아는 그런 사람 몇 명은 있어야 전교인에게 감사의 운동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몇 사람의 기도 용사를 통하여 교회의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3일 예배, 특별 기도 운동들이 유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몇 사람들로 인해 교회의 불화가 잠식되어지고 시끄러운 곳마다 그들이 갈 때 모든 문제들이 화해와 평안으로 넘쳐나 불이 꺼져버리는, 불만의 불들이 꺼져버리는, 불신의 불들이 꺼져버리는 참 평안을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 몇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 요바의 다비다, 또 아굴라 부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방에 열심을 내는 사람 몇 명이 있어야 전도에 불이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교회가 또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 100명만 주시면 제가 이 온 세상의 주님을, 이 온 세상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웨슬레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예수교 감리교를 전파하신, 한국에 감리교를 전파하신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감리교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요한 웨슬레, 하나님 앞에 했던 100명의 믿음의 섬김, 동역자를 주시면 세상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했던 약속을 지켰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100개가 넘는 나라를 다니면서, 아니 이 지구상의 대한예수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돌아다니면서 감리교를 전파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계 구원의 역사는 결코 다수의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처럼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몇 명의 의인들에 의해 주님께서 그 이름이 기억된 소수의 몇 명 사람들을 이해 이 지금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노아 그 큰 배 만들 때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비웃었던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이 권면했는데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불에 타 죽었죠. 족장 시대에는 족장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족장 하니까 또 김병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족장 아니에요. 광야 교회는 모세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교회 운동을 일으켰고, 또 사사 시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었던 그 사사 시대에는 사무엘과 소수의 그 사사 몇 명, 선지자 몇 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에는요, 열왕기 상하에 나온 아합의 시대에는 7,000명의 경건한 성도들을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그들을 통해 신앙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맥을 이어오게 했던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베드로, 어거스틴, 또 중세 시대에는 왈도파, 유그노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수많은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같은 소수의 지도자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 우상과 도덕적 타락의 극치가 이루는 이 땅에도 주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소수 사대교회 같은 더뉴스 복음교회 그 4명의 제자훈련 수료자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개척 멤버들을 중심으로 눈물의 기도와 또 물질적 헌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숨은 봉사,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교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은 바로 그 4절에 말했던 그 몇 사람, 올리가 오노마타, 이 몇 사람, 그 사람의 이름처럼 주님이 주목하시고 영원히 기억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를 십자가의 복음은 산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은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렇게 산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산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큰 산과 같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그런 산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제자교육 수료자들과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이 산을 생각하면요 도움이 될 거예요. 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터널을 뜯고 뭐를 다 해도 온갖 고통과 불도 나고 해서 나무가 다 타버려서 머리가 홀랑 다 타버렸어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산이 다리를 탁 걷어서 자기 다리를 번쩍 들고서 여기 있더니 얘가 자꾸 나 뚫으려 그래. 터널 뚫지, 나 딴 데로 가야지 하고 옮겨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고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쓰레기 더미 막 버릴 거 다 버리고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실수로 큰 산불이 일어나도 산을 망가뜨려 놓아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산은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섭섭함을 안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너 여기 산으로 있어라 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이 산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들의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은 자신이 먹을 게 없어도요, 아기가 배고프다 그러면 자신의 배고픔을 참아도 아이들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어떻게 구해오는 먹을 것들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은 배가 고프죠. 남이 먹고 있으면 얼마나 더 배고프겠어요. 자식이 먹고 있는데 본인은 배 안 고프겠어요? 그런데 그게 배고픔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먹고 있는 것은 배부름으로 느껴지는 게 부모님입니다. 외로워도 그 외로움을 표시하지 않고, 슬퍼도 슬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 마음 아픈 것들 보여주지도 않고 가정 문제나 남편 문제로 말미암아 겪는 그 많은 고통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이런 어머니의 희생이 바로 기도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인내라고 하는 예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사막 한가운데 수용소에 수용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들은 전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수용이 됐어요. 맨몸으로 들어간 사막의 수용소는 정말 열악하기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살기가 힘든 곳이었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일본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진 손재주와 지혜를 동원해서 가지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60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전리품이 아니라 유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전시회를 통해 인내라고 하는 전시회를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이 수용소에서 부친이 만든 작품을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들이 수용소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수용소 생활을 했음에도 불평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긍정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늘 좋은 것만 말씀하셨기에 자기는 수용소라는 곳이 아기가 들을 땐 좋은 곳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꼭 한번 자기도 살아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앞으로도 미국 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지금 힘들어도 내 자녀는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미국을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살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인내하고 감수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 흉보고 목사나 교회 성도들 흉보고 험담해 봤자 그것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갖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의 바른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요, 결코 외롭단 말도 못해요. 속상하단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억울하단 말도 못하는 겁니다. 피곤하다 말하면 오히려 지도자로서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내용들을 잘 명심하면 내가 학교에서 반장으로서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과장 부장으로서 리더자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텐데 어떤 때는 산처럼 어떤 때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기는 자의 명예, 두 번째는 거룩한 예복을 입는 축복, 세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 네 번째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 다섯 번째는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이 다섯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있다면,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더뉴스 복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의 수가 이제는 더 많은 수로 늘어나 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능력이 되도록 더욱 충성하시고 더욱 순결하고 더욱 헌신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능력임을 갖고 사는 그 몇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의 영광